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 안식일을 지냈는데 그만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안식일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어린 자를 돌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엔 늘 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 이것에 답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들과 너무 짧은 시간의 교제, 그래서 그들의 지금 상황을 1장에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또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이 그랬구나, 또 동시에 그러면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 초대교인의 신앙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신앙을 기억한다고 그랬죠, 2절에.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초대교인의 신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저건 하나님이 한 것, 그것이 초대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골리앗 같은 경우죠. 골리앗은 키가 2m 70이 넘었어요. 그의 갑옷의 무게가 한 57kg 정도 됐고 창날이 한 7kg 정도 됐습니다. 그가 이제 나와갖고 야, 싸워라, 나와 싸워서 겨루어가지고 그래갖고 이 전쟁을 끝내자, 싸우자, 그럴 때 누가 그와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고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막강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죠. 그럴 때 숨어야지 어떻게 나갑니까? 머리가 있지, 다들 숨어버려. 그때쯤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때 다윗은 비무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돌 몇 개. 그러니까 아마 그때 이 군인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어갖고 바위나 이런 데 숨어가지고 그 소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왜 나가나, 제가 이제 가서 죽겠구나, 아마 그걸 차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눈을 다 가리고 이제 제가 죽겠구나, 저 꼬마가 죽겠구나. 근데 뭐가 퉁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었겠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쉬운 질문인데요. 누가 죽었죠? 골리앗이 죽는 거예요. 그의 그 돌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거는 절대로 다윗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드러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윗은 비무장이어야 됐고, 만약에 다윗도 키가 한 2m 정도 되고 용사 중에 용사의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가서 싸워서 혹시 이겼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금방 저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무기로는 돌이 적당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에는 이 믿음의 역사, 저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우리 그때 후배 간사 중에 그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민통선에 들어갔댔어요. 그래서 민간이 통제되는 최전방에 들어갔는데, 그가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갔는데 이 성경 찬송이 없어요, 이 교회에.
매달 이제 그 교육 받는 사람 훈련생들이 도는데 성경 찬송이 없단 말이에요. 120명씩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께 이 성경 120권과 찬송가 120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금식을 했어요. 아침마다, 사실 그 당시 군인은 배고프고 힘들고 최전방 민통선에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러가 아침을 굶어가면서 그가 금식으로 나갔는데 한 달이 채 못 돼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여집사님이 거기다가 120권 성경 찬송을 보낸 거예요. 그거 아무한테도 얘기할, 민간인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좀 기이한 것, 이게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 그 미국의 제2대 SVM 운동 그 앞서서 그 로버트 윌더와 그 누이가 했던 거, 그들이 그 깜깜한 미국에서 아직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 둘이서, 누이랑 이 윌더랑 둘이서 이번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드와이트 무디가 강사로 있었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100명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100명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떠나겠는가.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사 많이 가지만 그 깜깜할 때 이들이 손잡고 둘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수련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역사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보니까 폐회 드리기 전까지 99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폐회 때 한 명이 영접했어.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100명이 떠난 거예요. 이 운동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결국 미국의 제2대 선교 SVM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난, 그때 그 주역이었던 로버트 윌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좀 필요하고, 좀 짧게 제 얘기도 제가 올라갈까 걱정되긴 하지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믿음의 역사,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특별히 제가 이제 군 생활에서, 여러분이 아마 그 참하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거기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우리 300명 가운데서 이제 전국으로 배치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우리 취침 시간에 혼자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대구로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 우리 선교단체가 서울하고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서 개척을 하겠으니까 이 군생활을 이왕에 하는 거 저를 대구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정말 그런 뭐 세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300명 중에 이제 군악대 특기자 2명 빼고 제가 대구에 결국은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군대의 부정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아주 엄한 곳에다가 그 사람들이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요구했는데 제가 그거를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응할 수 없다. 그래서 미움받아가지고 제가 5시면 보통 카투사들은 끝나서 일을 하는데 마음껏 쉴 수 있고 그러는데 저는 8시나 끝나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나를 빼달라고, 위에서는 저에게 기회가 9번 10번 기회가 있는데 계속 위에 있는 고참들이 다 막았어요. 중대본부에서.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군이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매일 나가서 제가 거기 경북 의대생들이 있었는데 경북 의대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제가 늘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12월에 제가 경북 의대생들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대구에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됐고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내년 3월에는 제가 그 경북 의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8시에 끝나갖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2가지, 나의 보직이 바뀌도록, 이건 군 부정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패스가 풀려서 매일 나갈 수 해달라고. 계속 제가 8월, 9월, 10월 계속 기도하고, 위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돈을 안 썼더니 미움받아갖고 절대 안 내보내주고, 이제 하나님께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다가 외출 나가면 게이트에서 막사까지 한 15분 거리 제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위에서는 나를 막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3월 이후로는 이 길을 걸을 때 주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때마다 계속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하늘 보면서 우리 그 잔디밭 쭉 뒤에 있는 길을 혼자,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정말 객지에 대구에 왔는데 하나님 나를 내보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3월 이후에 캠퍼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이 길을 걸을 때 주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런데 2월 달쯤 돼갖고 우리 그때 미군 중대장이, 제가 카투사로 있었는데 패스를 다 나눠줘서 매일 나갔다 그래요. 매일 나가도 된대요. 그냥 뭐 너무나 감사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투사들을 너무들 좋아해서, 사실 내 덕인지도 모르고 봤거든요. 좋아. 왜냐하면 바로 우리 부대 옆에 여대가 있었거든요. 그냥 카투사들 만세죠, 만세.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얘들이 나가서 술 먹고 또 사고 치면 패스 뺏길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저는 이걸 꽉 붙잡고, 그때 제가 7개월째 기도할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이거를 어쨌든 제대할 때까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하고. 그래서 매일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보직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3월 8일 날 그때 비로소 제 보직이 정말 극적으로 바뀌어서 그때 경북의과대학을 제가 쭉 방문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에서 한 5월쯤에 전국 의대생 수련회 한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강사로 올 수 있겠는가, 올 수 있으면 사진과 양력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사진과 양력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이걸 찍어라 그랬더니, 무슨 믿음인지 제가 거기에 브로셔에 먼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강사가 됐고, 저는 그때 일병이란 뭐 나갈 재간은 없었죠. 그러니까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대구 지역 모범 사병으로 뽑혔어요.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전국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서 3등 안에 들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8월에 부산에 그 수련을 가야 됐고 이미 강사로 결정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3등 안에 들어야 돼 제가. 근데 단 1등, 2등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카투사 대회에 나가서 10월 달에 경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때 등수안에 들면 이제 큰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 없죠. 8월에 그 수련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등수안에 들긴 들어야 되는데 3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1등, 2등을 하면 그냥 죽으라고 하고 코피 터뜨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금씩 틀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3등을 하죠? 전체가 다 전국에 이제 이 대회에 나가긴 나가는데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를 틀려야 어떻게 3등을 하나? 근데 저는 이미 8월에 수련회 가게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바로 전에 그때 그 고대 대학원 다니던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을 가졌는데 대학 들어와서 신앙을 버렸다는 거예요. 경영학과 다니던 형제인데. 그러면서 나보고 신이 있니? 나보고.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신인 두 가지다. 하나는 객관적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고, 그리고 주관적이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쭉 자세하게, 지금은 제가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죠. 그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쭉 얘기하고 난 지금 이번에 8월에 수련회 가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친구가 듣다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냐 나보고. 내가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겠대. 정말이냐니까 그렇대. 좋다 딱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수련회에 참여할 그 많은 불신자, 제가 불신자 강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옆에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런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등을 해야 돼. 3등. 주여 3등. 그래서 주여.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다. 제가 3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부산에 있는 거기 CMF 수련회에 참석해서 너무들 좋아했고, 그때 많은 불신자 대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 최근 것도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뭐 몇 시간 얘기해야 되겠죠. 어쨌든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좀 기이한 경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좀 종종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뭐 점층적이나 상식적이나 합리적인 거 말고 좀 기이하고 좀 파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좀 흥분이
흥분적 이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이제 가졌잖아요. 이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 땅에서는 끝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다 해결된 이상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지금까지는 주님 알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내가 주님 만나 뵙고 난 이후에 남은 생은 1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40년이 남았든 이제 남을 돌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수고, 이 사랑의 수고. 초대교인들을 볼 때 저들은 남을 위해서 수고했어요. 사랑의 수고. 이제 저와 여러분 타는 불못에서 건진받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 이젠 아까울 것이 없어요. 우리 생이 이 남은 생 실컷 주님 가지시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이 생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그건 남을 위해 살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갖고 하지만 쉽지 않은 길, 많은 어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박해나 혹은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소망의 그 인내를 갖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사역자도 그렇고 뭐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땅은 원래 낙심으로 특징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전도하다가 수많은 낙심을,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을지 몰라요. 낙심될 때 그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제가 그 말씀 듣고 이제 일어난 적이 많은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학생운동 끝내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늦은 나이에 아내랑 둘이 개척할 때 또 수많은 전투, 그럴 때 소망이 있으니까, 주를 만나 배울 소망이 있으니까 박해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한번 믿기로,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확신한 이상 천하 만민 모두가 다 무장을 하고 덤벼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 그게 바로 저들이 한번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배척을 받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갈 때 소망의 인내, 이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리,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어요. 혹시 조는 분 계신가요? 저게 뭐가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초대교인의 모습의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저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들의 특징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은 많은 환난이면 많은 한숨으로 나와야죠. 많은 환난일 때 많은 눈물 혹은 많은 염려, 낙심 혹은 속상함, 이런 거였는데 초대교인의 특징은 그게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앞에 나오는 게 성령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맨정신의 기쁨은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환난이 있는데 막 즐겁다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성령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국에서,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박해는 있겠죠.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이제 몰래 전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혹시 잡히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자기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마땅히 자기가 선교사로 전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데, 어느 날 드디어 공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공안이 이제 공안차에다 탁, 지프차에 탁 밀어 넣는 순간, 그래서 이제 양쪽에 공안이 있고 이제 가는데, 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더래. 이상하게요. 자기는 그때 분명히 잡히면 굉장히 두려울 거고, 그래서 그게 항상 염려가 되는데 막상 딱 잡혀서 가는 동안에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점점 막 기쁘더래. 그래서 이제 감옥에 딱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있더래.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건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교도관들이 막 때렸죠. 찬양하는 걸 막 때렸는데, 이들이 맞으면서도, 맞으니까
궁뎅이 아프니까 이제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서 막 찬양이 나오니까, 얻어맞지 않으려면 찬양을 안 부르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막 나오니까 그냥 막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또 때려도 그럼 또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교도관이 지쳐가지고 저것들 도대체 때려도 저렇게 찬양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갔는데 막 찬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아 놓고서는 밤중에 찬양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두들겨 맞고 그냥 아프고 피곤하고 이거 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와갖고 첫성에서 하나님 기껏 오라고 그래서 두들겨 맞게 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아프다 하고 잠도 안 이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사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막 아프고 자고 싶고 그러지만 찬양을 하자. 그래갖고 에휴 찬양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도 피곤하고 힘드니까 자고 싶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생기는 그 성령의 기쁨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밤에 그냥 그들이 찬양을 한 거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초대교인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을 때 그들은 이러한 성령의 기쁨으로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카투사로 그때 갔을 때 우리 카투사 중에 사람들 대부분 카투사 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카투사 됐는데 산악부대로 지원했어요. 막상 카투사 되고 보니까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양식 풍부한 거 잘 먹고 그리고 사물 보고 그리고 뭐 훈련도 없고 기합도 없고 그냥 너무 편하니까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영자가 그래서 산악부대로 다시 복귀했어요. 산악부대. 이게 좋은 거야. 산악부대 가서 그냥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막 산에 오르고 막 또 점심 먹고 막 굴르고 막 하다 막 하루 지나고 그게 아주 몸에 맞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거 큰일 났죠. 저는 산악부대 생각도 못하고 지금 이게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뭐 요즘은 이제 교회가 옛날을 보면은 자무방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어떤 애들은 저희 교회도 우리 꼬맹이들이 많은데 걷질 않고 아예 발을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뛰어다녀요. 교회 보면 막 뛰어다니는 애들 보면 다 애들이 좀 앉아 있어라. 그래도 어느새 막 에너지가 넘치는. 반대로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 봤습니까? 막 할머니들이 뛰어다니는 게 막 할머니들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오히려 할머니들은 앉았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또 일어나나 막 오히려 그게 힘들어요. 누가? 근데 애는요 앉아 있는 게 힘들다니까 막 뛰어다녀야 돼. 걷는 것도 안 돼. 그냥 막 뛰어다녀야 애는 막 왕성해. 원래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한 공동체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져서 자기가 뭐 집안에 무슨 문제라든가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린다든가 자녀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사업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했을 때 이 문제가 찾아오면 그냥 힘이 없어요. 그리고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아주 소극적으로 의욕도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찾아도 이거를 이겨서 오히려 그는 긍정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이고 따뜻하고 창조적이고 협조적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유무입니다. 기도 유무. 기도하는 자 속에서 불이 나오는 자는 어떠한 경우도 그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은 어차피 수고와 애씀의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 거룩한 목사로서 예언 좀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돼요. 주를 만나 뵙기까지 앞으로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면 그게 미신이죠. 삼박자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것처럼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순교도 당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암에 걸리는 것이고 교통사고 당하는 거. 그럼 그런 병 안 걸리면 우리 천년만년 삽니까? 여러분이 죽는 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죽죠? 건강한 사람이. 자 한번 그 생각해 봤어요. 건강한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무슨 수로 죽어요? 건강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진이 다 빠져 죽으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힘든지 몰라요. 이건 딴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 이 나그네 길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가 나그네 길 힘든 거 다 아세요. 우리가 생각 못하던 일들이 많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뭐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막 무더운 여름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옆에 에어컨이 있어요. 그거 한번 키면 시원해. 오히려 추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를 그냥 그걸 누르지 않아 갖고 그냥 더워서 땀내 나고 더워 죽겠다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거 키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에어컨을 키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그 힘든 걸 그냥 공매를 맡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주님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구하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좀 많고 근심이 많은 사람들, 그게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사실 빌립보서 하면서 해야 될 거지만 빌립보서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 교인들이 순종 안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염려해요. 어떤 문제, 이번에 회사에서 감원 계획이 있다는데 내가 만약에 쫓겨나면 그럼 우리 아내는 뭘 먹고 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다 한참 돈이 필요하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또 세를 들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나가며, 그러고 한참 염려하다 그 다음에 와서 기도하고 말이죠. 나빠요 이거는. 말라 그랬잖아요.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대신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큰 염려하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들죠. 인간 인생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감원 계획이 있으면 쫓겨나면 우리 아내랑 애들은 뭘 먹고 사나. 좋아요. 그건 그렇게 정상적이면 그렇게 들어야죠. 춤추고 있으면 됩니까? 감원 계획인데. 그러니까 뭘 먹고 살지 모르니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런 염려와 기도를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한 2초 이내, 2초 정도. 3초까지 안 돼요. 2초 이내 바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취직도 이제 나이도 들어서 나 취직할 데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모르니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2초 걸려요. 2초요. 원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염려 없어요. 염려될 상황은 많지만 염려가 없는 게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문제도 아니거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벌써 이제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우리 중에 시집 갈 사람들이 있죠? 시집 가야 되겠는데 벌써 5월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그럼 나 한 살 더 먹으니 하나님 나 한 살 더 먹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점점 사람이 없고, 요즘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없대는데 그러면 신실한 불신자랑 만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 낙엽이 떨어지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죠. 바로 2초요. 더 끄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염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이 데살가 사람들 그 당시 아마 순교적 상황도 되게 어려움 많았겠죠. 그러나 많은 혼란 가운데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 앞으로 한 20년 남은 분 계시나요? 10년? 30년 남은 분 있나요? 남은 생은 항상 기뻐하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이겠죠. 상황은 엉망이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쁘지 못하라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황 따라 우울하려면 우리는 늘 우울해야 되는데요.
그런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우울한 어떤 경우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울증이 좀 있는데 어떤 때 막 기뻐했다가 또 어떤 때 막 하고 막 조울증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기뻐하다 혼자 막 떠들다가 어느새 푹 가라앉아 있고 막 이러는 거. 우리는 무슨 증이죠? 성도들은 무슨 증이에요? 네, 조증. 우리는 늘 즐겁죠. 항상 말도 많고 즐겁고 우리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죠. 야고보서 원래 고난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해서 가장 자비.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해졌는가? 답은 그분은 가장 자비롭게. 덜 자비했으면 어쩌면은 그런 연단 안 줬는지 몰라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왜 나는 지금까지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리죠? 왜 직장 문제가 안 풀리고 가정 문제가 안 풀리고 이렇습니까? 답은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증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약간 염려될 상황이 있을 땐 바로 기도로 나가고 항상 조증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평안을 내가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보통 환경으로 줍니다. 내가 원하던 것들이 뭐 기도하던 것 아니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대학 진학이라든가 결혼이라 취직이라든가 앞날 뭐 자녀 문제 그게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우울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전천후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그래서 여러분에서 이제 남은 생은 뻔해요. 기쁨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재간이 없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뭘 노립니까?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거든요. 마귀는요. 대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빼앗을 수 있어요. 평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주님께 돌아갔어요. 그때 주님께 참 갔을 때 첫 번째가 이 깊은 평안이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너무 좋았고 결국 이 평안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서 안 됩니다. 한번 최근에 자기를 한번 지난 일주일 혹은 한 달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상황은 정말 꽝이야, 꽝. 그런데 나는 기뻐.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그들의 초대교인의 특징은 많은 환난 중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고 또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서 자랐다는 거예요. 듣는 건 누구나 다 듣죠. 또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초대교인 이들은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 읽느냐 이거예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실제로 하는가? 초대교인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것을 실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막상 잘 안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뭐 언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 비슷한데 보면 텔레비전, 거실에 보면 텔레비전 있고 소파 있고 그 다음 집 가봐도 또 비슷해요. 다 반상회를 해서 약속을 했는지. 아니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나? 없어요. 우리 특별히 주부들 같은 경우 자기 책상이 없어요. 그럼 무슨 공부를 합니까? 책상이 없지. 그냥 서서 공부하나? 원래 서서 기립글 좋아하나? 서서 공부하나? 그냥 서서 노트 하나 들고 어떻게? 책상이 없더라고요. 소파는 있는데. 정말 여러분 혹시 뭐 해당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된다면 오늘이라도 탁자를 구입하세요. 그래서 그 거실 넓은 데다 딱 놔야죠. 그래서 탁자를 구입해서 내 자리 하나 하고 남편 자리, 자녀 자리 이렇게 하면 그냥 늘 성경을 펴놓는 거예요. 24시간 오픈, 항상 열려. 그래서 옆에서 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날 때 공부하다가 또 뭐 어떻게 뭐 반찬을 해야 되면 또 반찬도 하고 또 빨래 해야 되면 빨래도 하고
하다가 또 와서 또 여기지 하고 또 공부하다가 띵동 뭐 택배 왔어요. 또 사인하고 와서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구나. 이렇게 공부하고 옆에다가 이제 이거 뭐 공안이 와갖고 뭐 어떻게 숨겨놔야 됩니까? 왜 이걸 꽂아놓으면 성경 뭐 꽂아놓으려고 이거 펴놔야죠. 이렇게 항상 펴놓고 여기까지 있지 내가. 그 다음 날도 여기지. 밑줄도 그어가면서 이렇게. 그래 어릴 때 애들도 보면서 부모가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애들 자리가 있으니까 요즘 청소년들 중2 걔들은 그냥 집에만 오면 막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자기 자리가 있으면 또 온다고 와서 자기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탁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고는 어떻습니까? 중고라도 좋으니까. 참 우리가 지금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다 놔두고 복 받을 거 다 제끼고 나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깨달으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님의 입장은 너 그만 좀 기도해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7절 18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 주님 보고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없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66권을 줄 땐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 이런 얘기 할 때 목회자들도 성경을 연구 안 해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아주 분했던 게 이겁니다. 성경을 몰라요. 신학은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신대원 들어가서 총신에 들어가 성경 좀 공부하자고 전도사님들 붙잡고 성경 공부해갖고 그 아나톨레라는 모임인데 지금 16개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졸업하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 뽑을 때 최소한도 너 성경 몇 권 연구했냐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22권 이상 연구해야 집사 자격. 성경 66권인데 3분의 1도 모르면 되느냐? 혹시 이 말 듣고 조금 찔린 분들 하세요. 지금부터 22권 우선 최소한도 한 그래도 66권 다 얘기하라고는 제가 못해요. 속으로는 다 하세요 하고 싶지만은 그럼 아예 포기할까 봐. 그때 22권이라도 연구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야 성경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막 이사야 그 66장짜리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23.5년 걸려요. 이거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막 그 계속 연구해봐야 그 1년 넘거든요. 누가 와서 물어보면 집사님 성경 몇 권 연구했습니까? 이사야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을 대비해서 놀랍게도 성경에 한 장짜리지만 당당히 한 권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해놓으세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 뭐 있습니까? 요한 2서, 요한 3서 같은 거 그거 다 한 장짜리. 빌레몬서 이런 것들. 또 유다서도 구약에서 한 장짜리 혹시 아세요? 오바댜 선지자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한 장짜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우선 그부터 5장 해놓고 나서 뭐 이사라든지 창세기를 해서 누가 물어보면 나 지금 6권째다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좀 화목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5장 미만 빌립보서 같은 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잖아요. 5장 미만이 25권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없어요. 그것부터 빨리 해놓으면 3분의 1은 그래도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성경 봐야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딱 탁자를 들여놓고 이제부터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기도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해야지 하는 경우 보면 이제 기도해야지 하면 시간을 정해야죠. 보통 이렇게 저 아침에라도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이 아마추어 언제까지 아마추어 노릇을 합니까? 아니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떼어놔야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이걸 안 떼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그럼 막 출근 시간 다 됐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밤에 와서 잠깐 졸리운데 무슨 기도가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루터는 3시간 했으니까 3시간 하시든지 여러분
아니면 웨슬레이는 2시간 정도 했거든요. 한 웨슬레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면 2시간 하시고 루터만큼은 해야지 내가 그래도 3시간 하세요. 목회자들 2-3시간씩.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1시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을 정하세요. 며칠. 나는 아침 6시부터 7시면 7시, 7시부터 8시 딱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해야지. 이런 아마추어적으로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마찬가지. 전도가 됩니까 이게? 가서 무시당할 텐데. 우리를 조롱하는데요. 전도는 원래 무시당하기 위해서 나는 무시받고 대신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전도 폭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 여기 우리 지금 순 있잖아요. 순. 그거 중심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얘기 제가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이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행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옳다는 걸 실제 행하고 할 때는 약간의 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칼빈이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 젊은이들 되게 싫어하겠죠. 또 율법적이냐. 원래 우리는 좀 규제를 좀 받아야 돼. 우리는요. 우리가 웬만큼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약간의 뭐라 그러죠? 다락방인가요? 다락방끼리 모여서 내가 만약 파이탄 빼먹으면 내가 여기다 10,000원씩 내겠다. 이 돈이 좀 들어가야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1,000원 내겠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빼먹는 숫자만큼 1,000원 나겠다 이렇게 달라져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순전히 상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자매들끼리 모여갖고 안 하면 돈 10,000원 낸다. 그러니까 다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그래야 돼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그렇게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다 끝나가요. 네 번째는 이제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7절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놀랍게도 이들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벌써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거기 8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게 각게 퍼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기까지 가야 돼. 자기가 성경 하루에 20장씩 보고 기도 2시간씩 하고 전도 30명씩 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본이 되느냐. 공부를 그냥 수험생이 공부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반에서 꼴등해. 우리 그런 사람 공부 잘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삶이 별로 본이 안 돼요. 지각을 한다든가 입 밖에 한 번 낸 걸 지키지 않는다든가 한 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둘러대기 좋아한다든가 약간의 거짓말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질 낸다든가 그리스도인이 막 신경질 낸다든가. 우리 에베소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화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름엔 좀 길게 품고 겨울엔 짧게 품는 겁니까?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인데 한번 부부싸움하면 3일 동안 얘기를 하는데요. 장로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 안 보나? 무시하는 건가요? 정말 빨리 해소를 시켜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렇게 막 살다 보니까 믿는 자의 이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면 교회에서 본이 됩니까? 아무개 권사님 볼 때 어유 참 훌륭하다. 장로님 훌륭하다. 이 특별히 보는 가까이서 그런 걸 얻어야 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거다 최고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만약에 본이 안 됐다면 이제부터 하세요. 이제부터 신경질 내지 마시고 성경에 친절하라고 돼 있잖아요. 무뚝뚝하지 마시고 무슨 도 사람들은 무뚝뚝하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친절하고 먼저 인사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길 국리를 하고 어차피 내 남은 생 덤으로 사는 거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늘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는 안 되고 내 문제 해결은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이거는 항상 인기 마련인데 이런 내가 남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5번째로 이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지와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예. 이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난 누굴 자꾸 너무 좋다 그 사람이, 그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걸 원하면 그게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들여다보면 저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그때 1학년 때 얘가 이상하게 그 전날 잠을 잘 못 이루고 얘가, 그리고 아침에 깨워줘야 되는데 그날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얘가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그날이 이제 얘가 1학년 1학기 소풍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얘가 소풍을 너무 사모하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을 봤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느껴질까 그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나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누구 구역 식구들 왔을 때 갑자기 집에 들이닥칠 때 야야야 어지러워서 조금만 있어, 5분만 있다가 들어와, 그러고서 후다닥 치고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분 뒤에. 그럴 때는 지금 안 되지만 주님이 지금 오시면 왜 안 되죠?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고쳐야죠. 근데 그 얘기를 6개월 전에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 6개월 동안 아직도 안 고쳤어요. 언제까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태도가 맞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기분 나빠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하면서 뭐 주를 위해 주 따르오리 뭐 하는데 아무도 오기를 그때 오지는 마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거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셔야죠. 우리가 마라나타 초대교인들은 다 오십시오 주님 막 그렇게 바뀌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한국교회 성도들, 뭐 우리 마찬가지, 여기 갱신공동체 우리 성도인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건강을 기본적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어디까지 맞춰져 있으냐면 오늘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그 상태에서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소도 사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그 상태가 돼야 돼. 이게 우리의 그냥 기본이에요. 오늘 오십시오. 오늘 오셔야죠. 그럼요. 수고와 애씀의 땅에 언제까지 우리가 살 거예요? 시간 지나면 점점 골골대고 힘든데 주여 오십시오. 이 부조리와 불의의 이 땅에서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기도 생활 좀 하셔서 어째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자는 거 아니에요? 딱 뭐 다른 거 다 볼 거 없어요. 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 아닌지는 오늘 주님 오십시오.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 오십니까? 좀 오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 내용 중에 좀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죠.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이 땅에 뭘 바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나요? 그거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그네 길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결국 초대교인의 신앙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러면 세상은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면 세상은 교회에 오게 돼 있고,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뭐 기쁨도 하나도 없고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도 않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누가 교회 옵니까?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자꾸 불신자하고 우리는 너희와 다를 거 없다, 자꾸 불신자를 끌어들이려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면 뭐 하냐고요. 불신자가 와서 보니 똑같은데요. 뭐 이들도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도 돈을 좋아하고 학벌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세상과 명예 좋아하고 생애 자랑 대접받기를 기뻐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무슨 뭐 때문에 모아요? 다 나갈 텐데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자꾸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뭐 100만의 가난한 성도가 있고, 점점 그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거룩한 신앙생활로 압도할 수 있도록 세상 친구들을, 불신자들이 도대체 쟤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오늘 초대교회는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이 있네, 또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도 항상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좋은 것은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래도 어느덧 본이 됐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초대교회의 5가지 모습이 나에게는 몇 가지나 있으며 나에게 부족한 모습은 무엇이고 앞으로 내가 채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그네 길에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일러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더불어 사는 인생 기꺼이 수고를 하게 하시며, 또 최후의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들은 항상 실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렇게 살지만, 짧은 인생 살지만 주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건대 주님, 오늘 오셔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땅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로 긴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생이 빛나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